함께 읽죠.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한 절 한 절 살폈던 내용이죠. 이 로마 방문의 목적, 그리고 가지 못해서 로마서를 보낸 목적, 이 방문 목적과 로마서의 목적은 동일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왜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왜 잘 알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1장부터 무려 16장까지 살피게 될 텐데 아마 한 몇 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뭐 짧게 하면 1년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자, 그런데 이 로마서를 우리가 살피고 지나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로마서를 보낸 목적이 있었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고, 안위, 열매.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경고, 안위, 열매. 너희들 경고하게 하고 또 안위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난 로마서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그런데 그 목적이 로마 교회에 성취됐는지 성취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로마서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성취되어지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적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에 적용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11절을 함께 주목해 볼까요? 경고에 대한 말씀이죠. 1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로마서를 보낸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흔드는 세력이 있기에 견고해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시대에 두 가지 그 흔드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외부에서 로마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이 로마 교회를 스스로 흔드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부에 흔드는 세력은 뭘까요? 핍박이었죠. 박해였죠.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이 당시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박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던 그런 시대이죠. 그런 박해, 외부적 박해를 통하여서 이 로마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기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경고의 목적을 위해서 로마서를 보내게 된 거죠. 자,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하고 분쟁함으로 스스로를 흔들었던 교회,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다라고 로마서를 보게 되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 있었을까요?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형성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서로 대립하며 서로 다투고 싸웠을까요?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분쟁하고 갈등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 로마서 14장, 15장을 가서 보게 되면 먹는 문제 때문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전통이 있었습니까? 먹는 것이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지 말아야 되고. 자, 여러분, 소는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건 먹어도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돼지는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돼지는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비늘이 있는 생선은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메기 같은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었다면, 그 전통이 몸에 체득이 되고 그리고 습관이 되었다면 그것을 이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기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이방인들은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아무거나 먹을 수 있었어요. 돼지도 먹고 소도 먹고
비늘 있는 생선 먹기도 하고 비늘 없는 생선도 다 먹는 그런 자유로운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뤘으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갈등과 분쟁이 있었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로마서 14장 1절,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1절, 2절을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의 갈등 양상.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맞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극단적 표현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채소만 먹는, 극단적으로 이런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 그런데 이런 두 부류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뭘 가지고 이들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했을까요?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에 바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것을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도 용납하시고 그리고 이방 기독교인들도 용납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봤을까요? 다른데 이걸 틀린 거로 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틀리다고.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 기독교인들이 너희들 틀렸다고 그걸 뜯어고치려고 하고, 그리고 이방 기독교인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뜯어고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라. 자, 한번 고백해 볼까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런데 이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받으셨다고, 용납하셨다고. 그러므로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너희들도 용납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다른 점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남녀가 다르고요. 그리고 성격들이 얼마나 달라요. 그렇죠? 제 아내와 저도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처음에 결혼할 때는 다른 게 매력으로 끌린대요. 나에게 없는 게 매력으로 끌린대요. 그것 때문에 대부분 결혼한다고 합니다. 매력적으로 끌리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혼들을 한대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혼 사유의 1번이 뭐죠? 1번?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그 다른 성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사실은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격은 다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쾌활하고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상당히 말이 없는 그런 성격들. 그런데 이런 외향, 내향, 이 성격들을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른 것들을 다 용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것들을 틀리다라고 정죄하지 말고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동화가 있어요. 지체에 대한 동화죠. 어느 날 손과 발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이분 말이야, 우리가 수고하는 거 갖다 먹여주면 먹기만 한다고, 놀고 먹는다고. 근데 우리는 너무 수고가 많지 않냐고. 근데 우리는 먹는 게 없다고. 여러분, 손과 발이 열심히 일을 해서 먹을 것을 얻어서 입에 다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정성스럽게 입에 넣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파업을 하자고, 아무 일도 하지 말자고, 저 놀고 먹는 저 입을 골탕 먹이자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점점 손과 발이 힘이 빠지더래요. 점점 힘이 더 빠지고 쇠약해지더래요. 그리고 깨달은 게 뭘까요? 저 입이 놀고 먹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저 입이 먹어야 우리 손과 발도 힘을 얻는구나.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 작은 지체라도 다 소중한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여기 손가락에 이 손톱이 있죠.
여러분 이 손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십니까? 저는 이 손톱이 한번 빠진 일이 있어요.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한 다음에 그 강단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손을 잘못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 판이 있죠. 근데 어디 여기 이게 쇳덩어리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손으로 떨어졌어요. 어디로 떨어졌냐면 정확히 이 손가락. 이거 아니고 이거 이 손가락에 떨어졌는데 성도님들은 기도시켰는데 저도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손을 잘못 건드려서 이 판이 여기에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소리도 못 질렀어요. 성도들 놀랄까봐. 그런데 새카맣게 죽기 시작하더라고요. 새카맣게. 우리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이제 앞으로 손가락에 그 손톱은 나지 않을 거라고 자기 거 보여주면서 자기도 그렇게 상처를 입은 다음에 나지 않았다고 박 목사도 나지 않을 거라고. 근데 다행히 났어요. 새롭게. 그런데 이 손톱이 완전히 그 새카맣게 죽은 다음에 빠진 이후에 손톱이 없잖아요. 근데 손톱이 없었을 때 제가 뭘 느꼈느냐면 이렇게 짚는데 힘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지탱하도록 해주는 역할이 어떤 역할인 거예요? 손톱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없고 나서 이 손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손톱 하나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우리의 몸에 붙어있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다 수용하시고 용납하시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보기에는 우리 교회는 별로 소중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 지체는 없어도 될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작은 지체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쓰인다라는 거 기억하며 서로 용납하고 수용할 것을 주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다른 것에 대해서 자꾸 틀리다라고 얘기해요. 틀리다. 다른 것에 대해서. 제 사위가 저쪽 전주에서 이제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 광고를 설교 전에 한대요. 설교 전에. 근데 여러분 뭐가 맞는 거죠? 광고는 설교 전에 해야 됩니까? 설교 후에 해야 됩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늘 설교 후에 광고를 들으신 분들은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름의 문제지. 그냥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런 교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틀리다라고 정죄하며 비판하고 비난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가 교회를 흔드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1세기의 가정이라면 존립 자체가 어려운 거죠. 어떤 분이 가정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이런 가정은 100% 이혼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가정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가정은 100% 이혼하더라. 어떤 가정이냐면 비난하는 가정.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뭐 문제만 있으면 서로가 막 비난하는 거. 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물을 이렇게 떠났는데 누가 발로 찼대요. 근데 일부러 찼겠어요. 걸어가다가 그냥. 근데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갖다 놓지 않았냐고. 네가 봤으면 네가 치워되지 않겠냐고. 비난하는 그런 가정. 그런데 100% 이혼한대. 100%.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잖아요. 다른 것뿐이에요.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듯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너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죠? 로마서 1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안위가 뭐라고 그랬죠? 위로와 격려라는 말씀을 드렸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근데 저는 이 12절의 말씀과 11절의 말씀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맥락이 같다. 연결되어져 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견고히 세우는 줄을 믿습니다. 서로를 어떻게 견고히 세울 수 있느냐? 위로하고 격려할 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비난하고 원망하면요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비난 일색이고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분은 너무 방어적이야. 뭔만 얘기하면 자꾸 방어하려고 그래요. 근데 별 얘기 아닌데 그냥 자꾸 방어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 자꾸 공격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한테 공격당하느냐? 특별히 가까운 가족에게 공격당하기 때문에 그 불필요한 방어적 태도를 취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별 얘기 아닌데 자꾸 방어적으로 이렇게 굴면 뭔가 비난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구나. 그걸 제가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면 서로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위로하고 격려를 통하여 서로를 굳세게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횡단하면서 얼마나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비난하잖아요. 원망, 불평, 비난. 그러자 모세 리더십이 흔들려요. 어떤 때는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해요. 여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똑같은 레파토리를 얘기했을 거예요. 애굽이 낫지 않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거기서는 괴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그러면서 계속 레파토리가 똑같은 레파토리를 가지고 원망, 불평과 비난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 모세의 리더십이 흔들려요. 하나님께 이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바위를 명하여, 자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이겁니다.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자, 뭐 하라고요?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러니까 말로 명하여 물을 내게 하면 돼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내가 물을 내게 하랴 그러면서 지팡이를 쳐요. 지팡이로 치라고 그랬어요? 명하라고 그랬어요? 명만 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지팡이로 쳐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라는 말씀을 듣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이 흔들린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이. 여러분, 리더십을 세우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위로와 격려인 줄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 비난을 하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망상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망상이래요. 망상. 내가 막 안달하고 복달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해서 사람 바뀐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노력으로 바뀐 거지 내가 원망, 불평과 비난을 해서 그 사람 바뀐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나. 그 사람의 노력이지.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종방 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지 몰라요. 이 부부간에, 이혼 위기의 이 부부간에 원망, 불평, 비난. 그런데 상담가들이 그리고 진행하는 분들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왜 이렇게 비난하시죠? 저 사람 바꾸려고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그리고 비난을 통해서 상대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망상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역시 그런 분 계시다면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해서 비판해서 바꿀 수 있다고요? 바뀐다면 내가 원망, 불평, 비난을 해서 내가 바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노력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셔서 지금 이제 목회 현장에서 떠나신 이재철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초기에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에 대한 회의를 느낀 거예요. 밤낮 모여서 이야기하면 뭐 시시껄렁한 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어떤 교회는요, 그 보혈파와 초장파가 다퉈가지고 교회가 깨어진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카페트를 넣는데 뭘 넣을 건가? 보열파들은 무슨 색? 빨간색. 초장파들은 초록색. 둘이 싸우다가 그냥 깨져버렸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교회는 싸워. 스스로가 스스로 흔드는 거죠. 그만큼 교회의 취약성이 그런 데 있는 거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다퉈요. 틀리다고 서로가 다른 것 뿐인데. 근데 자꾸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회의하다가 회의감이 들고 그러니까 목회를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이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새벽 기도가 끝날 무렵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 보자기를 가지고 이렇게 오시더래요. 근데 따끈따끈해요.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이 새벽에 떡을 만들었습니다. 이 옛날에는 대부분 집에서 떡을 만들잖아요. 시루떡, 모치, 여러 가지 떡들을 만들잖아요. 지금은 이제 떡 방앗간에 다 맡기지만 옛날에는 스스로 만들잖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몇 푼 되겠어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목사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는지. 그래서 목회 접을 마음을 접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피차간에 세우는, 견고하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안위하실까요?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는데 한번 31절 32절을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안위하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안위하시죠. 31, 32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그 절대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면 누구를 아끼신 걸까요? 우리를 아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짜리 예수님을 지불하여 사실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얼마짜리냐? 예수짜리다.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짜리다. 그렇죠? 얼마짜리냐? 1,000억, 100억, 몇 조, 그게 아니라 예수짜리, 예수를 지불하고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실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 지상에 나 홀로 있다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을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혼자 이 땅에 존재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을까요? 저는 보내셨다고 믿어요. 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나를 위해서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셨을까? 저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위로와 격려의 이 말씀이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사방에서 정죄하죠. 그래서 우리를 막 흔들어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막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응답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말도 되지 않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뭔가를 요청하면 다 해주나요? 안 해주잖아요. 아이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해주고 무익하다면, 해롭다면 해주지 않아요. 저런 어린아이가 아빠 나 칼 줘, 식칼 좀 줘 그러면 주시겠어요? 네. 식칼 가지고 휘둘렸다간
자기도 다치고 남들도 다치게 하기에 그거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바로 그런 점들이 있어요. 다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위험하기에. 그런데 여러분, 100% 응답되는 기도가 있다면 누구의 기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완전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기도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현찮아서 잘못 살 수도 있어요. 빗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서 온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기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늘 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시죠? 35,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35, 36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세력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사랑은 조건적이죠. 너 나한테 한번 잘해봐.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내가 원하는 거 해주면 나도 너한테 해줄게. 뭐 그냥 기브 앤 테이크식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수준이에요. 너 잘해. 그러면 내가 사랑해줄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경우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야, 자식, 너 나한테 잘해봐. 내가 너한테 잘해줄 거야. 또 자식들도 부모에게, 또 부모님 나한테 잘해보세요. 나도 부모님께 잘할게요. 잘하면 내가 잘할게요. 조건적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완전하며 그리고 무조건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자녀와 갈등을 빚는데 한 11살짜리인가요? 네가 나한테 잘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잘할게. 부모가 그래요. 조건적 사랑을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다.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조건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하면 사랑하고, 근데 인간관계의 사랑이 그런 수준에 머무르게 우리는 늘 불안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까?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취소하지는 않으실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이 구원은요,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그런 전적인 사랑과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입양 간 그 자녀가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못하면 나 파양되지 않을까? 늘 부모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애를 썼대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래도 날 버리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하더라. 예.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 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되겠죠. 난 무슨 짓을 하라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무슨 짓을인가 다 할 거야. 그러면 아주 막대먹은 사람이죠, 그 사람. 그 사랑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삶.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늘까지 목적에 대해서 일단 하고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기로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뭐죠? 13절 함께 읽어봐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궁극의 목적은 뭘까요? 열매예요. 여러분,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그게 열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를 소유했느냐에 가치를 두죠.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가치를 두실까요? 너 지금까지 얼마를 소유했냐? 땅이 얼마지? 돈이 얼마냐? 모아놓은 게 얼마냐? 100억입니다. 1000억입니다. 땅은요, 수만 평입니다. 잘했다. 그러실 분일까요? 다시요. 너 돈 얼마 모아놨냐? 너 땅은 얼마냐? 어마어마합니다. 오, 잘했다.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하죠. 얼마 모았냐? 죽었는데 얼마 유산을 남겼냐? 얼마나 땅을 가지고 있었냐? 세상의 가치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걸 찾으세요. 열매가 있냐? 열매 있니? 너 열매. 너한테 열매가 있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는 죽음의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지 너? 근데 그건 주님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냥 빈 털털이 인생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한 거야 다 놓고 가요. 내가 한 푼이라도 쥐고 갈 수 있을까요? 한 푼도 쥐고 가지는 건데. 근데 이건 주님 앞에 함께 가져가요. 열매는 주님 앞에 가져가요. 그리고 그 열매가 하늘의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찾으실 때 여러분, 그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관통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자기가 맺었던 그 열매가 뭐냐면 이 열매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까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고 그랬죠. 먹는 문제 때문에. 참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 먹는 문제 가지고 갈등하고 분쟁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러는데 특별하게 여기고 대단하게 여기는 게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사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인데,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매는 뭘까요? 14장 15절, 그 첨예한 대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했던 열매, 로마서 14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방 기독교인들은 자유롭잖아요. 자유만 강조하는 거예요. 난 뭐든지 먹을 수 있어. 하이, 좀 못난 인간들, 유대 기독교인들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가려? 야, 봐! 유대 기독교인들 봐해? 돼지고기 먹고 막 미꾸라지 막 먹고 막 그래, 막 보여주면서. 그러면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이방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안 와닿죠. 이게 아무거나 못 드시는 유대 기독교인들 향해서 막 먹는 모습을 막, 이게 자유로운 거야. 난 믿음이 좋아. 그래서 막 먹는 모습을 막 보여줘요. 근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낙심한다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게 사랑이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한번 1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막 행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시대로 얘기한다면 술 먹는 게 죄냐? 뭐 그러면서. 근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 술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실족할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술 먹고 안 먹고가 구원의 저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유롭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술 먹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실족할 것 같아요. 제가 술 먹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은혜로울 것 같아요. 실족할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실족합니다. 근데 저는요, 자유해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왜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너의 행위로 네 사랑하는 형제들이 실족한다면 그 사랑으로 행한 거니. 자기 자유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메시지.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않냐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냐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형제를 위해서 자유하지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이러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뭐 눈치 보면서 산다 그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후미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로마 교회에게 전하죠. 너희들도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8절, 9절, 10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기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 이 율법을 완성해 나가라고.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사랑의 열매.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사랑장이 나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근데 오래 참고 온유하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사랑을 추구하다 보니까 맺혀지는 열매들. 그 다음에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의 열매들. 근데 이 열매가 어떻게 맺혀집니까? 자, 9절 다시 돌아갔어요. 9절. 이 최고의 율법의 말씀을 신기 때문에 그래.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이 사랑의 이 말씀을 심을 때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근데 그 주역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나는 나의 자유 때문에 실족하는 영혼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 삶의 본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목사님, 우리의 분주한 삶을 모르시나요? 알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분주한 삶을 아셔요. 근데 그런 분주한 가운데 그냥 치여서 휩쓸려서 그냥 내몰리듯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사랑의 그 계명의 말씀을 심기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 바라시오. 누구를 위해서? 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말씀 못 들고